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과 성경의 권위는 계속해서 약해지는 추세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약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 말씀 중에 특히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폭력적이고 잔인하시기도 하고 또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인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 너무 쉽게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귀한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도구일 뿐이라고 비하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모습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 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이라 여기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성경을 그냥 사람의 역사 또는 인간의 전승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전승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닐 것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결정을 하면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걷어내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하나님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여기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오히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이 단순히 인간이 만든 것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역사, 인간의 전승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굳이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했을까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받아들이기 쉽고 모두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서 썼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맞추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천지 만물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우리의 생각과 기준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잘 살펴보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하갈과 사라에 대한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하갈과 사라에 대한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갈과 사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6장에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이야기이겠지만 다시 생각을 잘 해보면서 살펴보면 굉장히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주 늦은 나이까지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줍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무려 86세였습니다. 문제는 하갈이 임신을 하고부터 자신의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했다는 데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이 곧 여성의 지위나 여성의 능력을 의미했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흔들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가 남편을 찾아가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막 호소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의 대응이 참 무책임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의 아비인데, 믿음의 조상인데 중간에서 지혜롭게 잘 중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좋을 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하갈이 자신의 첩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가졌는데도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외면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하갈은 도망을 갑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가는 하갈에게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사자도 좀 이상해요. 우리 생각에는 학대를 받은 하갈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학대를 한 사라를 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망친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돌아가게 되죠. 아마 남편의 사랑도 계속 못 받고 여주인의 학대도 계속 받으면서 복종을 하고 그 와중에 이스마엘을 낳고 육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14년이 흐른 뒤에 사라가 90세 때 사라가 드디어 이삭을 낳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이제 사라도 아이를 낳았으니까 하갈과 사라가 화해를 하고 벌써 훌쩍 큰 이스마엘이 이삭을 아주 귀여워하고 예뻐하면서 사이좋게 같이 잘 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이 젖되는 날에 잔치를 벌이는데 이날 사라가 하갈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사라가 참 매정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하갈이 도망갔을 때는 돌아가서 복종하라라고 하셨으면서 이제는 그냥 내쫓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떡과 물을 하갈에게 좀 주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그냥 내쫓아 버려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감성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간 하갈과 이스마엘은 물이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 되고 하갈이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어서 저 멀리서 먼 발치에서 아이를 보며 소리내어 울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주시긴 하지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받아들이기 힘든 하갈과 사라의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도 너무하신 것 같고 특히 사라는 정말 못된 것 같아요. 제 아내의 이름이 사라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사라보다 하갈이 훨씬 더 정이 갑니다. 사라는 정말 못된 여자처럼 보이고 하갈은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준에서는 참 이상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본문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냥 한 못된 여자와 한 기구한 여자의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비유의 말씀일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 복음과 다른 복음, 율법이냐 믿음이냐, 행위냐 은혜냐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갈은 다른 복음, 율법과 행위를 상징합니다. 사라는 바른 복음, 믿음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25절에서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의 본거지를 뜻합니다.
반면에 26절에서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새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하갈과 사라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갈은 육체를 따라 자녀를 낳았고 사라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80대 중반이 되고 사라가 70대 중반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를 낳기 힘들어졌어요. 사실 남자는 80 중반이 돼도 떨어진 펜만 줄 수 있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성이 70대 중반이 되었다는 것은 자녀를 낳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선택을 한 것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었어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기는 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라는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은 겁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를 봤을 때 보통 여종은 가임기에 젊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노력해서 아브라함과 젊은 여자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사람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육체를 따라 낳은 자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사라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노력으로 이삭을 낳은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9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라 자신도 자신이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뒤에서 비웃잖아요. 사라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갈이 불쌍한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 사라가 정말 못돼 보이는 여자였다는 것, 누가 더 잘못했고 더 잘했다는 것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갈과 사라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이 이 아이를 낳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도 하갈이 사라보다 더 나은 성품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갈에서 난 자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내쫓겨나게 됩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도 사라가 하갈보다 심지어 더 나쁜 성품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라에서 난 자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갈에게서 난 자이기 때문일까요? 사라에게서 난 자이기 때문일까요? 육체를 따라 난 자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이기 때문일까요? 인간의 노력, 나의 율법의 행위, 나 스스로의 의로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인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 하갈에게서 난 자가 더 상식적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것,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지 않습니다. 더 좋은 조건, 율법을 행함, 사람의 노력으로는 천국을 만족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마치 90세의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먼저 약속의 자녀는 약자입니다. 우리는 늘 강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사모하고 얻고자 합니다. 강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크다 보니까 그 강함이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강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복신앙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강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구원을 받으면 강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녀를 무수히 많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기에 유리한 능력 있는 하라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잉태하지 못하는 자, 사라를 선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를 즐겁게 하시고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강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강자가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 이 땅에서 강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자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약속의 자녀는 박해를 받습니다.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너무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야지 세상에 미움받지 않는 것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주의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아야지 우리가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미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고 세상의 방식을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세상의 박해를 받는 자, 세상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지만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자녀는 약자이고 박해를 받지만 결국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뜻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는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매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 해서 구원을 얻어내야 하고 아니면 적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스스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의 자녀를 원하십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약자로서 세상의 박해를,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오직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